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또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즐거움도 사라져 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빨리빨리 좀 대답도 해주시고 말씀도 좀 들려주시고 이러면 좀 쉽고 마음도 편안하겠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속이 답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을 준다고 했던 것도, 자식을 준다고 했던 것도 소식이 없으시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도 없고 그런 시간이 좀 한동안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흔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는 거 아니죠? 믿음이 흔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게 해라. 굳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우리 쉽게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어떤 때예요? 정말 믿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때가 오면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기도하는 손을 내리고, 그리고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겠어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셨겠어요. 비상이야 비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빨리 가야겠다 하고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 환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잠잘 때가 아닙니다. 꿈꾸는 게 아니에요. 대낮이에요. 대낮.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람이 의식이 깨어 있을 때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데 갑자기 환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요 답을 갖다가 너무 빨리 주세요. 바로 그냥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려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1절 말씀 딱 대하는 순간, 이야,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네. 진짜 아브라함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요, 뜸도 들이지 않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바로 문제를 바로 깨뜨려 보고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떻냐 보세요. 마음이 전혀 감동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져 있으면요,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그래요. 내가 성경 읽은 바로는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언짢은 마음인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 뭐라고 말하는,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냐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하니까 뭐 나한테 뭘 주려고요? 아무리 나한테 줘보시오, 내가 마음 기뻐하겠는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난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지. 난 내가 필요한 자식인데 하나님 뭐 다른 거 줘봤자 내한테 내 마음 감동 안 받습니다. 나 지금 가진 것도 많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배짱째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이가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상속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나한테 아들 준다고 꼬드겨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 머나먼 땅, 가나안 땅까지 보내셔가지고 여기는 뭐 셈족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예? 이게 함족들이 사는 땅이라. 그런 이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고생을 갖다 실컷하게 만드시고 그러놓고는 왜 아들 안 주냐, 아들. 그 얘기 지금 데모하고 있는 말이야.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니 그렇죠, 이 말입니다. 3절에도 맞아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그 불평하는 말, 속상해가지고 하는 말 딱 들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내 마음은 아십니다. 내가 섭섭해하는 마음도 아시고, 내가 속상해하는 마음도 아시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설명을 해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뭇별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고 도장을 탁 찍듯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저 별을 봐라, 내가 저렇게 만들어 줄게 하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 하시냐 그러면, 두 번째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고, 또 새는 쪼개지 말고, 너무 작으니까 쪼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쪼개서 그래 가지고 놓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쪼개는 이유는요, 왜 쪼개냐 그러면,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반으로 쪼개진다 하는 목숨을 건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그렇게까지 맹세할 필요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언약식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너와 약속 지킬 거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당대에 이루어질지 아니지만 앞으로 먼 훗날에 이루어질 사건도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할 때가 올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일어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안심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들려주신 것들은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뭐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어떤 것을 이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줄마하고 손에 안겨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마 하고 말씀으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약속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들립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사람의 말, 환경이 어떻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 아브라함도 어때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나이가 75세고 100세가 되는 그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70대도 아니고 80, 90, 100살이 됐는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그 현실적으로 이 자연적인 이 몸의 이 기능하고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때로는 그래요. 현실적으로 현실의 내 상황과 내 여건을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여건과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초월해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논리로 다 이해되는 걸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지식이지, 아는 걸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믿으면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통해 일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도와주시는, 믿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밖으로 끌고 나가지고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고, 시청각으로 한번 봐라. 하늘 한번 볼래?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봐. 아마 그러니까 이러면 그 당시가 주님 환상을 본 게 아마 이 저녁이나 밤중 되었는 것 같아요. 밤중쯤인가 봐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환상을 보게 돼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딱 보는데, 이야,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기억. 어릴 때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그 멍석을 깔고, 그 당시 멍석 이런 거 기억하시죠? 멍석을 딱 깔고 마당에 딱 누웠는데 하늘을 탁 우러보는데 세상에 그 당시에는 은하수가 보였어요. 은하수가. 지금은 은하수가 잘 안 보이는데 그때는 여러분 은하수가 보였어요. 그냥 무수한 별들이 쫙 강을 이룬 것처럼 쫙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봤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여러분 뭐 이런 도시의 네온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누워 있으면, 제가 그 당시 인천에 살았거든요. 보니까 하늘에 진짜 너무너무 많은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더 그렇겠죠. 더. 진짜 밖에 나가면 진짜 달빛이 아니면 완전 암흑천지였기 때문에 하늘만 우러러 보면 이제 별들이 그냥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저렇게 내 밑에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신다고? 아멘. 믿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안 믿어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시청각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고 보시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고, 이럴 때, 그럴 때가 뭐 할 때입니까? 자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앞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환경 바라보면 속상해요. 사람 바라보면 때로는 낙심돼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과 그 믿음을, 그 말씀에 부합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죄지고 방탕하고 잘못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문제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형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강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와도 담대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날개. 믿음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믿음의 날개 한번 펼쳐보세요. 자, 시작. 야, 역시 우리 성도들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야. 바로 날개가 딱 펼쳐지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날개가 뭐 다른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특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바꿔주실 거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믿음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신경질도 나는 거지. 짜증도 나는 거지. 속상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실패고 내가 보기에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실망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실패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굿이 되게 만든다. 예? 좋게 만들어준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몸이 좀 아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겁니다. 예. 여러분, 갑자기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정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을 가지고 나갈 거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의 축복을 나도 누리는 거니까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꺾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점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2024년도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시작됐구나. 뭔가가 시작됐다.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연달아 2번에 걸쳐서 저한테 금식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정말 희한한 일이라 희한한 일.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하면요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구성인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지. 갑자기 교회 건물만 잘 되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불평원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군위군은 앞으로 아주 총량한 지역이 될 겁니다. 저는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한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군위군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도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곳에 우리 봉황교회가 제일 그 선두에서도 달려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고 볼 일이라니까요. 기도는 하고 볼 일이라니까. 우리 형편보고는요 꿈을 못 꿔요. 우리 형편보고 어떻게 꿈을 꿉니까? 일단 기도해보놓고 볼 일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그 다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또 절자리 보고 있는 분 계셔요. 이렇게 설마 이렇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설마 하셔도 어쩔 수 없어. 좀 내 믿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하세요 이런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 통수가 없어요. 늘 풀 수가 없단 말이야 되나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려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야 돼요. 남달라야 돼. 따라합시다. 김상인 목사를 위해서. 내가 내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목사가 똑바로 서서 제대로 해야지 교회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김상인 목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아멘. 아멘. 그렇죠. 진짜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쳐다봐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감동되는 그런 교회. 와, 저 교회 무슨 교회인지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불신자들조차도 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기도해요.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되는 교회. 그 희한하죠. 이런 마당만 밟았는데도 은혜가 된다니까. 제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앉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임하고,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눌려 있고 세상에 시달려가지고 가슴이 눌려서 답답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니까 그 안에 묵어있던 꽉하게 들어차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뻥 뚫려버리는 교회. 예.
지금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아니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놀랍습니다. 두고 보세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2, 3년, 4년만 한번 기도해 놓으세요. 기도가 조금만 더 쌓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올해부터 내가 선포하잖아요. 올해부터 뭔가가 시작됐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한 해, 두 해 지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하나씩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무조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인가 아닌가 한번 해보시라니까 진짜. 그리고 주머니에 전도지 하나씩 넣어 다니면서 시장 갈 때 어디 갈 때 밖에 나갈 때 오고 갈 때 차 타고 다닐 때 여러분 나눠주세요. 말 안 해도 괜찮아.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나눠만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꼭 이 3월 31일까지만 전도가 땡치고 4월 달부터 이제는 끝 이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삶 속에 영혼 고령하는 마음이 부담으로 다 와 있어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진다니까. 건강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건강도 책임지고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여기 이 땅에 몇 교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늘풀 수 없게 나만 내만 나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신앙생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기도도 남달라야 돼요. 우리 가족, 우리 애들 이것만 하다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완전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